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한 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운명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무슨 부모님을 정합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미리 이렇게 정해진 부모님 안에서 태어납니다. 또 여러분은 이렇게 태어날 때 누군가의 손녀딸 아니면 손자가 됩니다. 또 조카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동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데스티니, 운명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하면은 4살, 5살 때부터 유치원에 들어가고 또 학교에 들어가고 의무적으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안에 우리는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새로운 관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인간관계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타고난 우리의 기질과 매우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홀로 있기 좋아하고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몹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좋아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취직도 해야 되고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는 것을 좀 꺼려하죠. 그래서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을 좀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어요. 단 10분이라도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지 외롭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 만남 속에서 자기 속을 다 꺼내 보여야지만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삶이 정지되어 있다고 느낄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삶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말할 때도 거침이 없죠. 그래서 커브를 싫어하고요. 돌직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회하거나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기질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두 사람 모두가 다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표현 방법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관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나 외향적인 사람 할 것 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람은 홀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정말 사회라는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운명을 타고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 제가 강아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그래도 강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들도 사람과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개들 중에는요,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개 키워보는 분 아시죠?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들은요, 사람은 좋아하는데 개가 개를 싫어해요.
그러게. 예. 예. 저희 집에도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성격이 정말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하얀 개, 검은 개가 있습니다. 하얀 개는 말티즈인데 이 말티즈가 좀 그런 성향입니다.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밖에 이제 산책을 나가잖아요. 산책을 나가면 혹시라도 맞은편에 개가 등장한다. 저희가 피해 가야 돼요. 사람이 오면은 좋아하는데 사람이 오면은 꼬리 치면서 달려가서 반갑게 킁킁대고 사람 앞에 친근감을 표시하는데 개만 오면은 개가 개를 싫어해요. 막 지저대고 막 으르렁대고 조그맣거든요. 뭐 3점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더 큰 개한테도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책을 나갈 때 가끔 산책 나갑니다. 가끔 나갈 때 개가 오면은 저 멀리서 오면은 우리 뒤에 피하게 하거나 오다가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개가 개를 마주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얘를 만약에 집 지키는 개로 이렇게 뒀다가는 도둑이 다 완전히 우리 집을 장악할 것 같아요. 사람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강아지, 우리 검은 강아지가 이제 치아인데, 얘는요 정반대예요. 다른 개들은 싫어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또 싫어해요.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원래 제가 몰랐었는데 치아가 집 지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인에게는 정말로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맨날 와서 막 핥고 자기 얼굴에다 비벼대고 그 말티즈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낯선 사람만 오면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몹시도 지저댑니다. 자, 이처럼 동물조차도 기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개성이 다르다, 저 사람 개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개성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조크입니다. 개 같은 성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조크예요. 진짜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이라 동물이라 할 것 없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주변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반드시 관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도 원치 않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를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자신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느니 혼자서 살자. 인간관계 포기해가지고 혼자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오랫동안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겪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내린 결론은 아무리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좀 배우고 또 훈련받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조금씩 성장시키면은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은 제가 그래요. 또 최 목사님도 그래요. 최 목사님도 금요일 날 본인 얘기 잠깐 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굉장히 편해 보이지만은 저는 옛날에요, 여자 앞에서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했다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동네에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을 짝사랑만 했어요.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언제 바뀌었냐? 언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교회 나가면서 자매들을 만나잖아요. 학생회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또 오늘날 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제가 낯가리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다가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옛날에 저는 솔직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내 감정을 통제하고 내 성향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인간관계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훈련 필요해요.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분들은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법을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강아지 얘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아까 그 강아지, 그 치아와 사람들, 굉장히 몹시 낯선 사람들, 모든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이 강아지를 저희가 좀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 저희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사람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와서 우리 집에 왔다가 이게 떠날 때까지 거의 2시간 동안을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기운이 빠졌는데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동안 강아지들을 키웠는데 이런 개는 처음 봤어요. 그러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이제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찾은 방법이 이런 겁니다. 저희 집에 손님이 오면은 미리 이제 손님이 올 것을 이제 알잖아요. 예고하면은 미리 이 강아지를 데리고 손님을 맞이하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10분 정도 바깥에서 집안 말고 바깥에서 개와 이 손님이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개들은요, 일단은 자기가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개 생각에 그럴 거예요. 난 산책 나왔구나. 그리고 또 이 치와가 뭐라고 했어요? 집 지키는 그 의무감을, 우리가 집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집 지키는 의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러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좀 덜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무감에서 해방됐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은 조금은 이렇게 짖어대도 집안에서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같이 친해지고 놀다가 함께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들어오면은 괜찮아져요. 혹시 이런 강아지가 있으면은요,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배운 건 아닌데 저희가 나름대로 습득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일종의 사회화 훈련입니다. 이 강아지들은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만 키우잖아요. 가끔 가다가 산책 나가지. 그러니까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개인데 다른 개들을 보면은 자기는 사람이고 쟤들은 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개들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사람과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개가 말을 하는 거 아세요? 사람 말을 못하지만은 말을 합니다. 대화가 통해요. 근데 개가 개하고는 말이 안 통해. 참 이상하죠. 사회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밖에 모르는 강아지에게는 사회를 경험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아지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사람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홀로 있고 혼자만 살아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면은 그와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또 관계 형성을 맺어야 되는 이 기술들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조금 사회를 경험하면서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또 나중에는 뭐 알바도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터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이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 분들은요, 좀 어느 정도 집중된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 리더십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셀 리더를 새롭게 선정된 셀 리더, 부리더를 대상으로 리더십 학교를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런 훈련을 좀 시켜주려고요. 그래서
이 리더들은요, 적어도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방법들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해가지고요,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좀 약간의 초반부에 갈등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늘 언제나 부부는 갈등이 있는데 그때 있었던 갈등은 딴 게 아니라 남자인 제가 여자인 최 목사님을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의 습성, 여자의 내면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이렇게 대했더니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어떤 투닥투닥거리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최 목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책 좀 읽으라고. 옛날에 그런 책 많았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뭐 바뀌었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것 좀 읽으라고. 그래서 그때 읽었나요, 제가? 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그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저 같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최 목사님은 전혀 기질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기질 싸움에 제가 그 초반에는 적응을 못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부부 관계가 많이 좋아진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 사유의 50% 이상이 뭔지 알죠? 성격 차이. 어떤 분들은 할 말 없으니까 성격 차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성격 차이가 부부를 헤어지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사랑해서 만난 가까운 사이인 부부조차도 이 서로 다른 이 기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간관계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렇게 관계가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은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 기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이거 아닌데 갑자기 또 부부 얘기를 상담을 이야기하네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워가고 알려고 하면은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좀 알아야 되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될까? 물론 이제 리더분들은 이제 곧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되는 훈련들을 제가 하게 할 겁니다. 무슨 학원이라도 다녀야 될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이미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도 모른 채 그런 훈련을 평생토록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인도에 혼자 고립되지 않은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작은 범위라도 사회를 경험하게 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평생토록 그 훈련을 받고 또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런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항상 민낯을 보일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그런 이렇게 가장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보일 수 있는 게 가족이죠. 근데 여러분, 제2의 가족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한번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겁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하도 이교회적에 떠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옛말이지만은 그래도 전통적인 이 교회는요, 한 번 오면은 평생 동안 어떤 분들은 한 교회에서 뭐 30년, 40년, 50년을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되죠. 또 소그룹 안에서 서로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고 터놓고 살다 보면은요,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 좋아 보이는데 또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의 속의 것도 다 터놓고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종종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사정도 그렇겠지만은 주임직 교회 역시도 이 성도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냥 이따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늘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것을 또 중재하고 서로를 이해시키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좀 그것 때문에 너무 이기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다 좋아요. 목사님 관계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교회가 자기가 떠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어떤 특별한 한 사람과 갈등이 생기잖아요. 참고 견뎌내고 인내했다가 한계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는 분이 실제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은 그 얼굴 안 보면은 나는 편해질 거야. 내가 그냥 갑자기 교회에서 절 얘기하면 죄송한데 중이 절이 싫으면은 교회를 떠난다고 그런 마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은 괜찮아요, 그렇죠? 안 보니까 그 꼴을 안 보니까 그 얼굴을 안 보니까 얼굴을 안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는데 그 행복도 잠시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처음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다니다가 정착할 만하면 또다시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나는 저런 사람이 싫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는데 새로운 공동체 갔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또 이렇게 옆으로 갔네요. 오늘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큰 교회를 중심으로 관객들이 많아졌어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누가 누군지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형 교회는 한 30% 정도는 관객들이래요.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합니다. 공동체에는 잘 안 들어가요. 물론 사람 문제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또 일부는 사람들과 엮이기 싫어가지고 교회 등록 안 하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는 분들이 적잖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혹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여기 오신 분 없죠? 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런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것은 한 번이면 족하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나 또한 고칠 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것은 나는 늘 언제나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라는 것. 그리고 단지 과실의 책임이 범위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도 5대5 또 8대2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다 누구에든지 100%는 없습니다. 누구에든지 자기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자기 속에 있는 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조금만 뒤로 하고 이성을 앞세우면은 자신에게도 관계를 깨트린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인간관계의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발을 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는 전부 다 날개만 없지 다 천사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교회야말로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은 여전히 죄인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바리새인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12,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또 상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를 언제 찾을까요? 좋을 때 찾을까요? 그런 분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안 좋을 때, 자기 인생에 자신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건강할 때는 의사를 찾지 않잖아요. 아파야지만 의사를 찾는 것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아프게 되고 나아갈 길이 모두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은 우리 안에 본능이 작용하는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세 종류의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또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병든 자와 문제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 안에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어느 목사가 또 어느 장로가 누가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아해하고 또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자체는 거룩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전 뜰을 밟는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즉시로 거룩해집니까?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전부 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신분적인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삶에는 죄인의 습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여러 면에서 병든 사람입니다. 다만 거룩함을 향해서 의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병든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를 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상처투성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그들은 언젠가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변화될 것입니다. 기필코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의인의 삶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조금 시간이 가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터득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와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죄인이 와도 어떤 병든 자가 와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도 다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아픈 자가 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어떤 이렇게 강의를 들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분이 이제 참고로 미국에서 계시는 목사님인데 미국은 여러분 이렇게 땅이 넓다 보니까 길도 굉장히 사람이 없는 그냥 길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횡단하는 그 길을 이렇게 운전해서 오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거의 제가 20년이 넘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아마 대륙을 횡단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쭉 가다 보는데 한참을 가도 뭐 사람도 안 보이고 집도 안 보이고 또 휴게소도 잘 나타나지 않는데 한참 가는데 어느덧 기름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배도 고프고 또 화장실도 가고 싶고 제 생각에 화장실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는데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굉장히 모든 면에서 생리적인 모든 면에서 다 지금 이렇게 바닥이 오고 있어요. 또 차도 지금 기름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해는 뉘엿뉘엿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바심을 가지고 언제 휴게소가 나타날까 막 이렇게 굉장히 기도하면서 갔는데 거의 이제 그 한계상이 도달할 때 마침 저기 멀리서 휴게소 불빛이 아른아른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를 하고 가서 휴게소를 들어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그렇게 비유하시더라고. 교회는 그런 곳이다. 교회는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결핍된 사람,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침내 그 상황 가운데서 만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곳이 교회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 휴게소가 휴게소 기능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람 이렇게 손님을 막 이렇게 선별하잖아요. 휴게소 딱 들어올 때 거기서 앞에 문지기가 있어요. 당신은 들어오고 당신은 들어오지 말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받아주고 그렇게 이렇게 입장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죄인이 오고 아픈 자가 와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세상은 어떨까요? 일반적인 공동체, 세상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건강하고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잘 대해주고 좋은 일원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들고 내 가진 것이 없고 내 삶의 모든 지위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천덕꾸러기가 된 사람도 교회에 오면은 존중받고 또 환영받고 또 사랑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죄인들과 상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는 그들이 거룩한 자로 변화받고 또 상처가 치유받기 전까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하려고 제가 장황하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네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이 마음 안에 돌과 같은 상처 덩어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은요, 모나고 날카로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수처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잠잠하고 아무런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는 그 내 마음 속에 그 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 돌이 얼마나 거칠고 날카로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요동치는 어떤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은요, 여지없이 그 돌들이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서로에게 집어던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갈등으로 말미암아 또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또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도 인정하거니와 또 교회도 죄인인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또 돌판매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일수록요,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은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들은요, 여러분 생각하기 성령이 역사하고 부흥하면은 다 좋아야 되잖아요. 정말 날개 있는 천사들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게 부흥이잖아요. 리바이벌이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흥한다는 그 의미는 죽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니까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부흥의 시즌에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은혜 안에서 그런 것이 감춰졌다가 조금 지나면 공동체 안에서 관계 형성이 되면 여지없이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가슴에 그런 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경치 좋은 계곡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한 가지 그 자연의 이치를 배우게 됩니다. 계곡도 상류가 있고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는데 여러분 상류의 물살 밑에 있는 돌들과 하류에 있는 돌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비교 안 해봤죠? 이제 한번 이렇게 어디 그런 데 가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류에 있는 돌들은요, 매끈매끈하고 둥글둥글합니다. 근데 하류에 있는 돌들은 어떤지 아세요? 여전히 거칠고 모관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류에 있는 돌들은요, 거센 물살 때문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자기의 거치는 것들이 깎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둥글둥글해져요. 그런데 하류에 있는 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원래 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잖아요. 또 오늘 이렇게 이 주제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그때는 힘들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을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만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자기가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서로 모난 부분들을 갖고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지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둥글둥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상대방의 거친 말과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어내고 또 견디어내면은요, 시간이 흐른 뒤에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이전보다는 더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사람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굉장히 좀 말랐고요, 얼굴이 굉장히 각이 졌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날카로웠습니다. 실제로 날카로웠는데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바뀌었잖아요. 턱선이 없어지더라고요. 옛날 사진을 제가 이렇게 재작년팀하고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 공유를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제가 옛날에 턱선이 되게 코도 날카롭고요. 눈은 매서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주간 그랬었어요. 그런데 최 목사님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서서히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최 목사님 결혼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스트레스 살이었어요. 최 목사님이 받은 스트레스 살이 아니라 그 뒤에 제가 그 나름대로의 그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때 많이 좀 어렵고 그럴 때 그 받은 스트레스가 전부 다 뱃살로 가더라고요. 혹시 또 뱃살 나온 분들 나는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다 생각하고 자기 합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때 점점 이렇게 살이 이렇게 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얼굴이 많이 온화해지고 둥글둥글해지고 그런 것들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봐서 보니까 확인이 되더라고요. 한 10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저의 삶을 둥글둥글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각종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고 종합 훈련 세트를 허락하셨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겪어냈더니 저도 모르게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그 시간은 바로 거센 굶주가 오르는 상류주역에서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온유를 설명할 때 가끔 여러분에게 예화로 설명드리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야생마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을 때 훈련받은 그 말, 온유해진 말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프로테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된 말, 이 말은 온유해진 말은 어떤 말이냐? 자기 본능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변화된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생마였다가 명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생마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똑같아요. 거세게 흐르는 그 급류 가운데, 상류 가운데 말을 데려가서 거기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돼요? 그 거센 물결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래서 거기서 빠지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균형을 잡아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서서히 중류 하류를 갖고 내려다 보면은 어느덧 말이 온순해져요. 온유해져요. 프로테스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온유한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좋고 한 건데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말이 말 같지가 않습니까? 이것도 좋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관계 훈련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훈련은요, 막 받아쳐야 돼요. 현장 가운데 있어야지 혼자서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관계 훈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는 더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각지고 날카로웠던 내 모습이 둥글둥글한 온유한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저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30분이네요. 예. 말을 많이 하면은 이렇습니다. 예, 화평케 하는 자. 근데 여러분, 예, 거의 결론입니다. 예, 시작과 동시에 결론이니까. 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화평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8절에는요, 이보다 앞서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 이 청결하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 마음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그 그릇에,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떠한 불순물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비어있는 상태, 이게 카타로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임한다라고 5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떤 복이 있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헬라어로 하면은 카타르시스가 돼요. 그럼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심리학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카타로스 상태가 되면은 우리에게 카타르시스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고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화평을 얻게 되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화평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여러분의 마음의 불순물들이 다 비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불순물 중에는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도 다 포함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어떤 습성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화평을 깨트리는 그 어떤 모든 것도 다 비워진 상태, 이게 바로 카타르시스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화평에만 머무르면은 내 삶의 궁극적인 변화는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스스로 화평을 누리고자 할지라도 내 주변을 둘러싼 이 관계를 무시하고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견고한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깊이 심기운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견고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바람이 붑니다. 작은 바람에는 좀 견뎌내는데 큰 바람이 오면은요, 큰 나무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는 뽑히지 않을지언정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는 내 안의 화평만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나를 둘러싼 관계에서도 샬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을 둘러싼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람을 둘러싼 관계는 모두 네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환경과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또 내 자신과의 자아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에 걸쳐서 관계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관계 모두가 다 온전해야 돼요. 이 모든 관계가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자리 잡아야지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다른 관계들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 이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자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안정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정이 되면요, 우리 안에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어도요, 오늘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아마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교회 밖에서 많이 힘들다가 오늘 예배 안에서 이 평강을 찾은 분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찾아오면은 화평한 자는 돼요.
근데 여기까지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평강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를 둘러싼 다른 모든 관계도 흔들리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삶이에요. 평강을 만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삶은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가리키고, 화평케 하는 자는 나를 둘러싼 관계들을 유지해 가려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에게 화평을 끼치는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실은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화평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화평도 언젠가는 깨질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여러분 안에서의 화평만 누리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만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것들도 화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평가하게 해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정말 달라도 다르네 하는 그런 평가를 들을 때가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주변이 그때부터 잠잠해져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느 틈에 비바람이 거치고 폭풍우가 그치는 그런 화평의 삶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큐티도 하고 또 성경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집과 골방에서만 이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은 그것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화평치 못한 것들, 계속 흔들리는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의 화평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를 화평하지 못한 사람에게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그런 여러분의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는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때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발로 그 사람을 향해서 화평을 위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화평의 말이 나오고 여러분의 삶의 화평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공동체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자신 안에 있는 화평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이 또 열방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열매들을 맺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